사무엘하 14장 1절에서 3절 교독합니다. 스루야의 아들 요압이 왕의 마음이 압살롬에게로 향하는 줄 알고 함께 왕께 들어가서 그에게 이러이러하게 말하라고 요압이 그의 입에 할 말을 넣어주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을 같이 고백해 봅니다. 시작. 마음 맞추기. 조선시대 중기에 1600년경에 당시에 그 일반 가정에서 많이 인기 있는 제품이 하나 있었는데 그 유기 제품이 조선 중기 시대에 아주 유명한 생활용품이 있었어요. 비싸기도 하고 해서 사람들 사이에 소문을 타고 그 하나 있었으면 좋겠다. 늘상 여인들의 소망 가운데 하나의 모습이 있는데 그게 바로 유기예요. 이 유기가 여러분 좀 생소하죠. 요즘은 잘 안 써요. 이 유기라는. 근데 이 유기는 무엇을 말하는 거 아니에요? 녹그릇을 말해요. 녹그릇. 또 노쇠 제품을 유기라고 해요. 중국에서 이 녹그릇, 이 생활용품 중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뭐 밥그릇, 국그릇 이런 게 다 또 숟가락, 젓가락도 유기로 많이 이렇게 하거든요. 그 여인들이 까다롭잖아요. 섬세하잖아요. 그래서 생활용품 중에서 여러 가지 수저, 뭐 국그릇, 밥그릇 이렇게 하는 것 중에 당시에는 주로 뭐 나무로 뭐 많이 하고 했겠지요. 근데 이제 어찌 됐든지 이 유기 제품이 이렇게 나타나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고급지잖아요. 최고의 제품이 여러 뭐 지방마다 다 뭐 여러 유기가 많이 나타납니다. 근데 최고로 쳐주는 그 유기가 있는데요. 그 어딘가 아니 바로 안성의 유기하면요 최고로 쳐줍니다. 여러 제품 중에서 여인네들이 마음에 꼭 맞다 하는 제품은 다 안성 유기예요. 그래서 유기만 보면 어디 거야? 안성 유기야? 안성 유기야? 이렇게 일상 물어봐요. 그래서 사랑하는 남편 밥그릇, 국그릇 또 이렇게 자녀들 정말 이 세트로 이 안성 이 유기를 이렇게 맞췄으면 좋겠다. 이게 소원 중에 소원이에요. 그러니까 이 정말 꿈에도 이 하나 갖고 싶은 게 안성 유기 세트예요. 사람들은 이 안성 제품이 얼마나 좋은지 이 안성 유기를 보고서 야 진짜 안성 맞춤이다. 우리가 흔히 많이 지금도 쓰는 말이 있잖아요. 이 안성 맞춤이라는 말이 이 안성 유기에서 1600년경에 흘러나온 말이에요. 오늘 하나님의 마음에 안성 맞춤이 되지 못한 사건들이 나옵니다. 다윗 왕의 마음이 지금 심란해 있습니다. 다윗 왕은 바세바 사건 이후로 굉장히 데미지를 입어요. 장자였던 암논이 다말을 성폭행했다가 압살롬에게 살해당합니다. 그리고 압살롬은 살해를 하고 그술나라로 도망쳐 버렸어요. 오늘은 그 살인자요 도망자인 압살롬을 이 예루살렘으로 귀환시키고자 하는 신하 요압이 나타납니다. 그 요압의 속마음이 오늘 살펴볼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일단 압살롬은 예루살렘의 이 요압의 어떤 그 의도대로 돌아옵니다. 이 일은 오히려 모두에게 잘된 거 아닙니까? 근데 이게 모두에게 가슴 아픈 사연이 되고 맙니다. 더 고통을 가져다 줘요. 오늘 본문 1절 한번 다 같이 읽어봐요. 시작. 스루야의 아들 요압이 왕의 마음이 압살롬에게로 향하는 줄 알고. 자, 여러분, 왕의 마음이 이 향해다라는 그 원래의 의미가 무슨 뜻인 거 아니에요?
그리워하다라는 원어의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 다윗 왕의 마음을 들여다보면요, 큰아들은 죽어버렸지. 그리고 차기 왕이 될 사람이 압살롬인데, 이 압살롬은 자기가 무척 사랑하거든요. 잘생겼어요, 얘가. 근데 이놈이 아주 이제 형을 죽이고 지금 저기 외갓집으로 그술나라로 도망가거든요. 근데 이 녀석이 회개하고 어떤 처벌이라도 받겠습니다 하는 태도가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는 거예요. 근데 그 아들이 그리워서 보고 싶은 거예요. 딴에는. 부모 마음이 이러지 않나요? 그죠? 이걸 누가 눈치채요? 요압이 눈치채는 거예요. 요압이 딱 눈치채고 일을 꾸미기 시작합니다. 모략을 꾸며요. 나쁜 꾀를 꾸민단 말이죠. 다 같이 본문 2절 볼까요? 시작. 드고아의 사람을 보내서 거기서 하고 아멘. 자, 꾀가 많은 드고아 여인을 채용해 가지고 일을 진행을 시켜요. 아, 네가 말이지 다윗 왕에 가가지고 친히 나에게 억울한 일이 좀 있습니다. 그 억울한 일을 좀 풀어주시옵소서 왕이요. 아들이 글쎄요 2명이 있었는데 두 명의 아들 중에서 둘이서 어떻게 그냥 싸우다가 형이 동생을 쳐 죽였네요. 근데 문제는 거기서부터입니다. 동네 사람들이 그 동생을 쳐 죽인 큰형을 끄집어내라. 살인죄를 범했으니 그 형을 마땅히 죽여야 된다. 율법대로 죽여야 된다. 이럽니다. 제가 가슴이 무너질 것 같습니다. 그 아들마저 내주면 나는 어떻게 우리 집안의 대가 끊어지지 않습니까? 왕이시여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라고 왕한테 이야기해라. 누가 시켰어요? 요압이. 잘 듣고 계시죠? 그래서 이 드고아 여인은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더니 다윗 왕이 그래요? 누구라도 그 큰아들을 내가 못 건들게 할 거야. 걱정하지 말고 가. 누구라도 만약에 서운하게 하면 나한테 알려줘. 내가 다 처리할 테니까. 이렇게 큰 소리를 빵빵 드고아 여인에게 치는 거예요. 그때 드고아 여인이 꼴커니 걸렸다. 잘 걸렸네 하고 탁 낚아챕니다. 다 같이 사무엘하 14장 13절 시작. 여인이 이르되 그러면 어찌하여 왕께서 하나님의 백성에게 이 같은 생각을 하셨나이까? 이 말씀을 하심으로 왕께서 죄 있는 사람 되시면 내쫓긴 자를 왕께서 집으로 돌아오게 하지 아니하심이니이다. 아멘. 복잡해요. 이걸 쉽게 말씀을 드릴게요. 무슨 말인가 하니 왕은 아까 그 형을 끌어내 죽이려고 하는 그 마을 사람들처럼 지금 죄값을 지금 따지고 묻고 있고 계시지 않나요? 라는 겁니다. 내쫓긴 그 압살롬, 지금 이 압살롬을 왜 집으로 돌아오지 못하게 하죠? 라고 묻는 거예요. 그건 지금 압살롬이 죄가 있기 때문에 안 드리고 있는 거 아닙니까? 라는 거예요. 여러분, 핵심을 딱 찍는 거예요. 순간 다윗은 이 말에 쿵 한 방 먹습니다. 여러분, 이 장면이 어디와 같아요? 예전 나단 선지자에게 한 방 먹었던 것처럼 지금 쿵 하고 한 방 또 먹는 거예요.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당신이 그 사람이란 말이요. 라고 손가락질하고 있는 것과 같아요. 이 나단 선지자의 말이 귓전을 맴돕니다. 다윗은 순간 아차 싶어서 명령을 내립니다. 여봐라, 압살롬을 당장 불러들여라. 대신 내 얼굴은 볼 수 없도록 해라. 자, 여러분, 일이 잘 풀려가는 것 같습니다. 그죠? 여러분, 그렇다면 요압은 장군 국방장관 요압 신하 이 요압은 무슨 의도로 이런 일을 벌였을까요? 요압은 왜 이런 시키지도 않는 일을 스스로 위험한 일을 할까요?
자, 여러분. 지금 왕이 누구를 생각하고 있어요? 압살롬을 그리워하잖아요. 그 속에는 배경이 있어요. 지금 말이지 이 보위를 이어갈 사람이 압살롬인데 이놈이 지금 죄를 저질러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왕이 지금 차기 왕권을 생각하며 압살롬을 그리워하는 거구나 이렇게 딱 캐치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압살롬을 데려와 왕권을 잇게 하면 자 그냥 끝날까요? 그걸로? 자기는 어떻게 되죠? 여러분 그렇죠? 자기는 왕의 사부처럼 군림할 수가 있는 거예요. 차기 왕권의 바로 실세가 된단 말이에요. 이 지금 기회를 딱 잡고 있는 거예요. 야, 대단한 사람 아닙니까? 지금 바둑의 몇 수를 앞서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도착한 압살롬은 또 그런 의도와 상관없이 또 마음이 진행되는 거예요. 사람의 마음이 참 희한하죠. 예측하지 못하도록 압살롬 마음이 진행돼요. 예루살렘에 그가 왔잖아요. 그술나라 가나안 저 그술나라에서 이방 나라에서 이 하나님의 나라 예루살렘에 도착해가지고 보니까 자기를 막 외모가 끝내주거든요. 여러분 탤런트 같은 외모예요. 나중에 또 나옵니다. 너무 잘생기고 하니까 백성들 사이에 인기가 높은데 자기는 핵심에 접근하지 못하는 거예요. 핵심이 어디예요? 왕 궁궐에 들어가지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저렇게 멋진 진짜 막 여인들이 막 난립니다. 근데 궁궐도 못 들어가고 너무 자기 마음은 막 지금 힘든 거예요. 얼씬도 못하니까 심지어 자기를 부른 요압 장군도 이제는 아주 그냥 코빼기도 안 보이는 거예요. 만나주지도 않아요. 글쎄 장군 나 지금 뭐 하는 겁니까? 모르겠어. 대답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압살롬의 한성질이에요. 에이씨 하면서 요압 장군의 밭이 어디야? 밭 어디 있어? 요압 장군의 밭. 야 나이타 가져와. 나이타는 없죠? 그냥 불을 확 질러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 밭이 그냥 밀밭이 그냥 또드락 하면 다 탑니다. 불이야! 하고 동네가 난리가 납니다. 저 밭이 누구 밭이지? 요압 장군 밭이래요. 요압 장군이 달려와가지고 머리 끝까지 화가 납니다.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요압 장군 아니 왕자님 왜 무슨 일입니까? 일단 왕자님 참는 거예요. 요압 장군이 딱 참고 아니 지금 아버지를 내가 만나 이거 지금 나 뭐 하는 거예요? 내가 오직 만나자고 했는데 왜 만나주지도 않고 그래서 내가 불을 지른 거요. 그래서 딱 참고 알겠습니다. 왕이시여 이만저만해서 압살롬이 꼭 아버지를 뵙고자 합니다. 그래서 둘이서 아버지와 아들이 드디어 상봉을 해요. 화해합니다. 사무엘하 14장 끝절에 보니까 왕이 압살롬과 입을 맞추니라로 끝이 나요. 입을 맞췄다라는 것은 화해의 표현입니다. 자, 여러분, 아버지와 아들이 화해를 했습니다. 그걸로 끝이 났어요. 하나님은, 자, 여러분,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려고 이러한 스토리를 우리에게 쫙 이야기하실까요? 한 주간을 살아가는데 우리가 이것이 우리에게 무엇을 선사를 하실까요? 하나님의 음성이 도대체 무엇일까요?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만이 사람의 마음을 하나 되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마음을 누가 쥐고 계시냐면 하나님이 쥐고 계셔요. 이 시대의 사람들요. 마음을 잡지 못합니다. 네. 마음은요. 하나님께서 잡아주셔야지 잡히는 거예요. 공부하다가 힘들 때 정말 가정이 물질적으로 어려울 때 마음이 안 잡히잖아요. 근데 마음을 잡아야 합니다.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나가야 합니다. 지금 오늘 여기에서 여러분 다윗도 요압도 압살롬도 겉으로는 화해했어요. 근데 그들 속에는 어디 두고 보자 하는 마음이 숨어 있어요. 응어리가 있는 거예요. 속 마음이 지금 하나 돼 있지 않고 겉으로만 오케이 이렇게 웃고 있는 거예요. 얼마 전 제가 텔레비를 봤는데 그 장면이 하나가 있어요. 이 타워 크레인 여러분 아세요? 자,
그 타워 크레인이 있어요. 이 타워 크레인 보통 이게 한 20층, 30층 아파트를 지을 때 거기에 뭐 시멘트도 나르고 뭐또 이제 뭐 하여튼 무거운 장비나 뭐 짐 같은 거 이렇게 나르고 하잖아요. 근데 이 타워 크레인을 이 체계라는 걸 제가 타워 크레인을 높이 계속 올라가면 또 타워 크레인도 높여야 되잖아요. 이것을 설치하는 그 이 장면을 보게 되어 있었어요. 야, 그 높은 데를요, 베테랑 20년, 예, 뭐 10년, 20년 차들이요, 그 타워 크레인을 설치를 하더라고요. 근데 뭐 여러 가지 내용이 많은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거예요. 타워 크레인을 설치해 나갈 때 지지대가 꼭 이렇게 있더라는 거예요. 지지대가. 막 산발이처럼 꼭 이 지지대가 받쳐주더라는 거예요. 근데 이 지지대가 핵심이거든요. 이 지지대만 안전하면 그거 믿고 일을 계속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요, 그 지지대를 설치하면서 핵심 중에 핵심인 게 뭐냐면 워키토키를 들고 그럽니다. 아, 자, 조금 왼쪽으로, 오른쪽으로, 조금 위로, 조금 왼쪽, 3cm, 거기, 잠깐 그대로. 여러분, 요거의 핵심이에요. 지금 뭐 하고 있어요? 타워 크레인을 20층, 30층 고가를 짓는데 이 핵심이 요거예요. 뭐냐면 이 타워 크레인의 작업을 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지지대 체결인데 이 핀을요, 이 세 개를 관통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핀막대를 꽂는 거예요. 우리가 봤을 때는 아유 이거 대충 됐네 뭐. 대충 됐는데 거기서 완마질을 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 높은 데서. 그러니까 딱 맞아야 합니다. 그것을요, 딱 보고, 자, 맞춰. 그 다음, 2단계 맞춰. 3단계 맞춰. 세 개가 딱 맞을 때 핀막대가 쏙 들어갑니다. 다면 그때 확 집어넣는 거예요. 여러분, 대강 한다고 이거 되지 않습니다. 그러다가 사람 죽습니다. 상단부, 중단부, 하단부가 딱 맞아 들어가야지 지지대가 체결이 되고 거기에서 멋진 아파트 수십억 공사가 시작되는 거예요, 여러분. 세 개가 정확하게 맞춰질 때 핀막대가 쏙 들어가가지고 멋진 아파트를 만든다라는 거예요. 세 사람 다윗, 요압, 압살롬 다 자기 기준대로 맞추려고 합니다. 사람은요, 원래 마음을 맞출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술을 마시자, 뭐 그냥 글 하자, 뭐 단합대회를 하자. 여러분 그럽니다. 근데 희한해요. 교회는요, 술도 마시지도 않는데요, 딱딱 체결이 됩니다. 교회에서 여러분 무슨 뭐 고기 사발을 가져와야지 마음 맞춘다. 뭐 점심을 맛있게 먹어야지 마음을 맞춘다. 그게 핵심이 아니에요. 여러분, 사람은요, 조금만 서운해도요, 틀어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쓰실 때요, 어떤 사람을 쓰실까요? 내 마음에 대강 맞다. 이 사람 쓰실까요?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딱 이렇게 주어 보십니다. 주어 보시고 그대로 행하는 자를 쓰셔요. 여러분, 에스겔 11장 19절 20절 다 같이 시작.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을 주고 그 속에 새 영을 주며 그 몸에서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살 같은 부러운 마음을 주어 내 율례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행하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아멘. 내 속에 하나님의 말씀의 핀이 들어올 때 한 마음이 되는 줄 믿습니다. 내 속에 성령 하나님의 핀이 들어올 때 돌 같은 마음이 제거되고 부드러운 한 마음이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안타까운 것은요, 다윗에게 두 마음이 있다라는 거예요. 아들에 대한 인간적인 사랑, 적당히 차기 왕권으로 들어섰으면 좋겠다, 우리 압살롬이. 그 마음과 내가 하나님의 왕으로서, 하나님의 제사장 그 왕으로서, 네? 하나님 앞에 아들이 회개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너가 인간 왕이 아니라 하나님의 왕, 하나님을 왕으로 모실 왕이 돼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거예요. 요 두 마음이 왔다리 갔다리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틈에
요압의 강교한 두 마음이 파고들었던 거예요. 요압의 두 마음은 뭐예요? 왕 앞에 충성해야 한다는 마음과 자기 정권을 내가 내다보며 실세를 내가 가져야 된다라는 요 두 마음으로 더럽혀진 겁니다. 여러분, 압살롬은요, 한 마음이었을까요? 두 마음이었어요. 회개하고 정말 합당한 벌을 내가 받겠노라. 내가 하나님 앞에서 새롭게 거듭나야 쓰겠노라. 이 마음과요, 빨리 왕권을 차지해가지고 이제 내 차례인데 억울함을 좀 서력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무엇을 말해요? 사탄은 여러분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말을 하는 거짓의 아비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거짓은 무엇을 거짓이라고 그래요? 많은 사람이 거짓을 잘 몰라요. 여러분, 거짓은요, 두 마음을 거짓이라고 그래요. 하나님도 믿고 세상도 믿고 예수도 믿고 우상 숭배도 하고, 네? 죄도 짓고 교회도 다니고, 네?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네? 여러분, 합리적인 것 같고 현실적인 것처럼 착각이 되어집니다. 그러나 결국 이런 사람은 도대체 너가 누구지? 영원한 불못에 들어가는 사람입니다. 영원한 지옥에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안타깝잖아요. 저와 여러분, 우리는 진실해야 할 줄 믿습니다. 나도 모르게 이걸 알았다면 고쳐야 합니다. 회개해야 합니다. 근데 여러분, 알고도 하지 않는 사람이 얼마나 마귀 권세가 센지 딱 쥐고 있어요. 나 해봐라. 나 움직이지 않는다. 해봐라. 말해봐라. 말씀 나한테 들려줘봐라. 거기는 끄떡끄떡해도 죽어도 안 합니다. 안 해요. 왜 그럴까요? 마귀가 딱 쥐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하나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하나가 되어야 해요. 교회는요, 하나님의 핀이 내려오는 곳이에요. 이렇게 핀이. 그래서 목사님을 관통하고, 그 목사님의 핀이 중직자들을 관통하고, 중직자들은 밑에 있는 세번들에게 관통하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된 마음을 어떻게 우리가 접수할 수 있을까요? 자, 야고보서 4장 8절 시작.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이렇게 야고보서 4장 8절에 손을 깨끗이 하라는 말은, 네? 행동을 올바르게 하라는 말씀이에요. 행동을 올바르게 바꾸려면 어떻게 해야 해요? 행동을 올바르게 바꾸려면 두 마음을 벗어나야 합니다. 두 마음이 뭐예요? 두 마음이 뭐예요? 거짓된 마음이라고 아까 했잖아요. 근데 이 거짓된 마음을 누가 품었어요? 맨 처음에 아담과 하와가 품었잖아요. 뱀이 내려와가지고 두 마음, 선과 악을 네가 결정해라. 내가 알아서 할 거예요. 그게 죄란 말이에요, 여러분. 그게 죄. 선과 악을 내가 한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되겠다라는 거예요. 그걸 여러분, 이렇게 두 마음, 참고용으로 들을 테니까 말은 해봐. 하고 안 하고는 내가 할 거야. 이게 죄란 말이에요. 이걸 가지면 지옥 가는 거예요. 영원한 불못에 들어가는 거예요. 이 땅을 살아도. 이게 죄가 되어져서 이 죄값을 가지고는 여러분, 이 땅 가운데서 생명을 얻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결정하는 것이 두 마음이고 비교하게 됩니다. 남과 비교하고 세상과 비교하고 환경과 비교하고. 그래서 우리 주님이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셨어요. 십자가에서 두 마음 때문에 죽으신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내 자신의 두 마음 때문에, 그 갈라진 마음 때문에 죽었다는 걸 모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십자가에서
이 십자가가 뭐예요? 죄를 치르는 곳이잖아요. 죄값을 받는 곳이잖아요.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데 왜 죄를 받으셨냐고요. 죄라고 하는 것은 거짓이에요. 사단은 처음부터 거짓말, 처음부터 두 마음을 가지고 들이대는 거예요. 죄 없는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님께서 두 마음을 품은 우리 모든 인류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거예요. 십자가는 뭐예요? 한 말씀이에요. 한 마음이에요. 하나된 마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회복시키시려고 그 피로 대속하시고 바꾸어 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된 마음, 하나된 그 말씀 앞에 이제 우리는 살게 된 거예요.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바로 앵커핀이란 말이에요. 핀 막대란 말이에요. 하나된 말씀이.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딱 맞춰야 해요. 거기에. 그럴 때 말씀이 쏙 들어가는 거예요. 두 마음을 가지고도 말씀을 들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 피는 안 들어갑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 지셔. 십자가는 뭐예요? 그 하나된 막대기, 핀막대를 따라가는 게 십자가예요. 그 하나된 말씀 순종이 십자가예요. 갈 때 축복이 임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영생이 임합니다. 천국이 임합니다.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나의 왕으로 모셔야 합니다.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절절히 믿고 의지해야 해요. 여러분 예수님이 좋아요 안 좋아요? 여러분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에요 안 주인이에요? 주인. 그러면 말씀대로 살아야지. 그러니까 주여 주여 하면서도 말씀대로, 그건 내가 두 마음이 있다라는 뜻 아닙니까? 아니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라고 그러는데 그 주인의 말대로 안 해. 그러면 주인이 아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 삶의 현장에서 그 살아냄에 그것이 세일모임 가운데 있다고요. 우리가 한꺼번에 이렇게 신앙이 성장은 안 돼서 어떤 그런 부분이 있겠지만 중간에 내가 눈물을 흘리면서 내가 이런 부분을 기도를 좀 해다오. 나도 하려고 하는데 내 옛날에 그 두 마음 때문에 힘들다. 이렇게 하면서 우리들이 그걸 주님께 맞추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의 주인이 되시고 하나님께서 나의 왕이 되어 주셔서 우리의 삶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것을 주장하는 거예요. 이것을 주장하고 지키고 밀고 나가는 거예요. 우리는 근데 그걸 알았다고 주장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왕이시다. 말씀이 나를 앞장서 인도하신다. 그래서 월요일날 문자를 보내드리면 그게 여러분들 아멘 해주시잖아요. 그래서 그 관계가 핀으로 하나씩 다 연결되는 거예요. 너와 나는 하나 되는 거예요. 말씀으로. 우리가 성도 틀리고 이름도 다 틀리고 그러잖아요. 우리가 하나 될 이유가 하나도, 뭐 피가 섞였습니까? 뭐가 섞였습니까? 근데 우리는 형제요 자매잖아요. 이 앵커 핀막대로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연결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나는 나의 마음 가운데 나의 이 중심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차지하고 있다. 이 말씀으로 우리가 하나 되는 거예요. 때로는 힘이 듭니다. 그러나 그 말씀 앞에 내 자신이 무릎을 꿇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선교사님을 만난 적이 있어요. 선교사님을 만났는데 가끔 이런 이야기를 해요. 한국이 예전 같지 않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수십 년 전에 왔을 때 그 한국하고 지금 한국은 많이 틀립니다. 좋은 말이에요? 나쁜 말이에요? 좋은 말입니다. 옛날에 한국에 왔을 때는 대강 대충만 이야기해도 이렇게 맞고, 그리고 뭐 그냥 어리버리한 것도 사람이 좀 넉넉해 보이고 좀 사람이 인간적이어서 좀 이렇게 인간미가 훈훈하게 넘치곤 했습니다. 근데 지금 한국 사회는 그렇지 않습니다. 굉장히 정확하고 한국 사회가 지금 굉장히 속도가 있습니다라는 거예요. 다른 어느 나라 못해요. 이게 선진국의 특징이라는 거예요. 돌아보면 선진국들은 굉장히 정확하고 신속하다라는 거예요. 한국 사회가 지금 그렇게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약속 시간을요 딱 정하면요
그 시간에요. 알파가 없어요. 한 5분 남짓 안에 기다려주게 그렇게 합니다. 차들도 여러분 웬만하면 그 시간에 맞춰서 옵니다. 여러분 그리고 무슨 대출이나 뭐 이렇게 이자 원리금 갚을 때 날짜 하루 이틀 봐주고 그러지 않습니다. 정확하게 처리합니다. 한국 사회가 여러분 애누리가 없어요. 그게 나쁜 의미라기보다도 정확하다는 거예요. 정확하게 핀이 딱 꽂아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가 양궁 있잖아요. 우리나라가 양궁은 금메달 세계적인 나라 아닙니까? 여러분 양궁 겨눌 때 봐봐요. 그 한 관여계가 할 때 심지어요. 이렇게 교대로 쏘지만은요. 쏠 때요. 10, 10, 10. 와! 금메달이라는 거예요. 한가운데요. 신속하게 들어가 버리면 금메달입니다. 핀 막다 촉촉 들어가 버리면 여러분 신앙인들도요. 금메달 신앙이 있고 도저히 구제불능과 같은 그러한 사람이 있을 수도 있어요. 종교인으로 머물려고 하는 모습이 있을 수가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활시를 오늘 떠났습니다. 여러분 심령에 활시가 들어갑니다. 내가 마음을 정중앙에 맞추면 10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조금 이렇게 하면은 금메달 신앙 되죠. 내 마음에 합한 자, 이세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자라.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은 성경 말씀대로 순종하는 사람, 이런 사람이 영적인 안성유기가 되는 것입니다. 영적인 안성맞춤 세트가 되는 것입니다. 내가 볼 때가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로 바꿀 때 안성맞춤입니다. 내 느낌애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가 안성맞춤입니다. 내 자존심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주존심이 안성맞춤인 줄 믿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마음에 우리 마음을 맞추는 곳이에요. 말씀 나눔을 통해서 각자의 마음을 주님의 마음에다가 핀막대를 꽂을 때 크고 높은 축복이 임해요. 기도를 통해 회개하고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께 맞춰집니다. 하나님 말씀에 내 처지를 맞추는 것이 셀 모임이에요. 교회예요. 말씀 유튜브를 자꾸 들어야 마음이 맞춰지고 믿음이 하나가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윗은 하나님과 마음 맞추기를 잘해오다가 한번 빗나가자 가정이 얼마나 지금 흔들리고 있습니까? 오늘 다윗도 요압도 압살롬도 기도했다.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이 예배를 드렸다. 제단을 쌓았다. 이런 내용이 있나요, 여러분? 기도의 사람, 말씀의 사람, 질문의 사람, 이 누구예요? 다윗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께 무자와 가로대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 마음은 누가 잡아줘야 정확하게 잡힙니까? 하나님께 잡혀야 합니다. 그러려면 여러분 말씀 앞에 잡히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정확하게 붙잡고 여러분 그 말씀 앞에 내가 마음의 심령에 힘들고 어렵지만 그 말씀이 나의 타겟핀이 되어야 합니다. 나의 나됨이 교회의 교회됨이 이 말씀 앞에 철통 같아야 합니다. 그래야 한국 사회가 버티고 대한민국 가정들이 버티고 직장인들이 버티고 교회가 교회에 다루어지는 거예요. 어떠한 수모, 어떠한 멸시, 교회는 이 핀막대가 흔들려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때로는 옳은 이야기를 하는데도 떠나가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한 주간 말씀이 앞장서는 그 하나님과 안성맞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